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배신자들의 배신, 배신자들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두 개의 소리가 들리고 있죠. 첫 번째 소리는 찬송 소리입니다. 그 찬송 소리가 얼마나 큰지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요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그래서 이런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소리가 나오죠. 이 찬송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사람들이 의로우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 남은 자들 찬송 소리가 오늘 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의 소리가 뭐가 들리냐면 탄식 소리가 들리죠. 16절에 보면은 그 후반절에 나는 쇠잔하였으니 쇠잔하였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탄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소리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어요. 한 그 패러그래프에 공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찬송이면 찬송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또 탄식하는 소리로 다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탄식 소리는 여전히 세상의 팽배한 배신,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그런 것을 예견하면서 여전히 이제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죠. 우리가 이 두 개의 소리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찬송과 이러한 탄식의 소리가 우리의 가운데 있는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소리를 내냐면 먼저 찬송의 소리를 내면서 동시에 이런 탄식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중창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찬송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찬송만 있어,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찬송만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전히 세상에는 그 팽배한 배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만, 그 어떤 배신, 그리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슬픔을 가지면서 탄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살래. 이러한 그리스도인은 반쪽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배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마음속에 슬픔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슬픔을 갖고서는 하나님께 탄식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고, 슬픔을 모르는 사람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을 마음속에 담고 사는 사람이 겸손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굉장히 반복되는 에덴 동산의 비극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죄를 갖다가 배신이라는 이 히브리 말을 써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을 배신이다. 우리가 그걸 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두 자로다가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제가 지난 수요일 때도, 지지난 수요일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하이어라키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냥 종놈이고 그래서 불평등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하신 그 언약 관계를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하고 동등한 관계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두려운 경험에 의해서 우리는 종이라고 고백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다가 작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언약이라 그래요. 언약.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언약.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 안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면 참 좋은데, 우리가 이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복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없이 나 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오늘 말씀에서 배신이다, 그렇게 그 언어로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그 에덴 동산의 비극을 볼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의 배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적각거리 흐르는 정말 에덴 동산 같은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에덴 동산에서처럼 이렇게 배신하는 그 비극,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여도다. 그래서 계속 이게 뱅글뱅글 계속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또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하고 배신하는 그런 어떤 죄된 모습을 지금 이 선지자가 마음속에 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세잔하여졌다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배신을 하게 되면, 즉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차버리게 되면,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파멸입니다. 파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당연한 결과라는 거예요. 파멸. 그 파멸이 어떻게 오냐면 삼중으로 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예. 자, 하나님하고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안에, 언약 그 안에 있으면 복이 오거든요. 그 blessing. 근데 그 관계를 떠나가니까, 즉 배신하니까, 언약을 깨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니까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움 줘야지, 함정을 내가 놓을 거야, 올무를 놓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지 않으셔도 이러한 것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말에는, 한국말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굉장히 언어 유희입니다. 두려움은 히브리어로다가 파하드이고요. 함정은 히브리어로 파하트입니다. 그리고 올무는 파흐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막 도망치려고 하면은 저 파하드 해가지고 도망치려 하면은 함정에 빠진다. 파하트에 빠진다. 그리고 함정에서 도망치려고 하면, 파하트에서 도망치려고 하면은 올무에 걸린다. 파흐에 걸린다. 해가지고 이 파드, 파흐라고 하는 이 비슷한 말을 가지고 지금 언어 유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겪게 되는 이 비극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삼중, 두려움, 함정, 올무. 두려움에서 피하려고 그러면 함정에 걸리고, 함정에서 나오면 또 올무에 걸리고, 즉 뭐냐면 우리가 파멸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과 등지고 떠나면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엄청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린, 하나님의 복을 차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러한 사람은 파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굉장히 절절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가 귀에 들리고 가슴에 꽂혀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마음속에 탄식하는 소리가 있어요. 탄식. 왜요? 아직까지도 이러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파멸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놔둘 수 없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마음속에 탄식,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그래, 네가 내 복을, 내가 준 복을 차버리고 도망가? 이 괘씸한 놈, 너 맛 좀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면은. 그게 아니라 인생들을 괴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돌이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개념이요, 우리가 아주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판의 고통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경에서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떨리는 고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흔들리는 고통이다.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라 그러는 거예요. 왕으로 모셔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오늘 23절에 보면 이런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라.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오는 그 인생의 어떠한 그 환희, 기쁨, 그런 것들이 너무나 밝으니까 저 밤하늘에 떠 있는 달과 그리고 낮에 떠 있는 그 햇빛의 그 햇볕이 무색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으니까 아무리 밝은 태양빛이 비춰도 무색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달빛과 햇볕을 쐬면서 살려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언어로 사용하면 배신자,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깨고 그 복을 떠난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그 신실한 언약,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그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이 복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이 탄식의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공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소리를, 찬양과 탄식의 소리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그리고 그 복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간다면 단순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의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는 그 열방들을 향한 그 불쌍한 사람들을 향한 그 탄식 마음이 동시에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날마다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외에 있는 우리 선교 기도회 주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탄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하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우리 선교위원회 위원장님, 우리 이경수 권사님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